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요. 특히 사람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여러분들의 자연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내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묻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행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정체성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이 베드로전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 정체성을 잃은 민족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바벨론의 신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왕국의 신민들도 아니고 너희는 당연히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시시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네 가지의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는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만은 그 나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역시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구원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나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다른 호칭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선택을 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표현들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다른 호칭,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선민사상이라 부르지요.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유일하게 우리 민족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비록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이 자긍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구약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영광스러운 명칭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속한 왕실의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모두 다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뜻이죠. 이 역시 구약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또 동물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만이 이것을 대를 이어서 세습해가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으라고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일반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이 제사장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짐승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거룩한 장소죠. 제사장들만 출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으니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존엄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에 제사장 가운데 제비 뽑힌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고 목욕 재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즉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나가 다 직접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를 흘리신 그 은혜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건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근본이 다르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투로 사용을 합니다. 저 사람 근본이 달라.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근본이 달라.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거 근본이 천한 것이요.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근본이 다르다 하는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나라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 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도 구별했습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않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 않고 그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이 어둠의 악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백성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세 가지가 다 집약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구약사상의 근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온갖 귀한 것들을,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벨사살 황제 임기 말에 이 황제가 귀족들을 자그마치 1000명이나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때 뭘 사용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빼앗아온 기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또 음식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우상 숭배에 필요한 그릇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민족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벨사살 황제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신성 모독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날 밤 바벨론 대제국은 메대국으로 넘어갑니다. 벨사살 황제는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었던 성물을 그것에다가 술을 담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담아 먹고 우상 앞에 바치는 그릇으로 사용했다가 망한 것이에요. 사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금그릇, 금대접, 금잔 이런 것 가지고 사용했다가 대제국이 천하를 호령했던 대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이 그릇을 빼앗아가서 뭐 며칠 만에 된 일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난 50년 가까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잊으실 만도 했을 텐데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참히 죽여버리시고 제국까지 파멸시켜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주 무섭게 챙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근거되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리한 4가지 호칭에 나오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4가지 칭호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호칭을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구약의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밤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둠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깜깜함, 어두움으로 표현하시고 물로 가득 찬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는 세상,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세상, 어둠의 세상이지요. 바로 이 어둠으로부터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한 빛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기이한 빛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빛입니다. 기적적인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빛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빛된 사람들이 어둠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빛의 의미보다도 소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의 의미 또 베드로 사도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은요, 이게 뭐 맛을 내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소금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돈으로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돈 대신에 무엇을 줬느냐 하면 소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봉급쟁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셀러리맨. 셀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라틴어에서 왔습니다만은 살라리움에서 왔어요. 살라리움.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말하자면 소금돈이라는 뜻이에요. 돈으로 직접 주지 않고 소금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 소중하다, 존귀하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다. 소금처럼 귀하고 빛처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야만이 된다 하는 뜻이죠. 빛이고 소금이다.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다시는 어두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잠길 수 없습니다. 그는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 포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